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픈 게 다른데 고치는 것은 어떨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마가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간질병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앞전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전혀 고치질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통하여서 책망하신 장면이 19절로 나오죠.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나님 믿고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등등 했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픈 게 다른데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적 방법을 먼저 알아야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회당장, 믿음이 없는 사람, 초신자, 중신자에게는 성경이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 늘 말씀드렸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면 회당장, 지금의 말하자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다. 그게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 역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 속에 계속 이랬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해도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만 있는 것이지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받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믿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도 있고요, 봉사하는 믿음도, 성경하는 믿음도 있고, 성경 말씀 보고 세상을 안 가는 믿음도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막 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 체크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믿음이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믿음이 똑같냐? 항상 똑같지 않다고 그랬죠.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믿음은요 천태만상으로 틀립니다. 젖 먹는 아이하고 20대 청년기하고 60, 70 장년기하고 똑같겠어요? 인생 살아온 게 틀린데. 틀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치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픈 게 다른데 고치는 것은 하고 육체적 아픈 거. 자, 여러분이 이제 아픈 것을 한번 좀 꼽아보시라는 거야. 내가 코와 귀 아픈데 어디로 가요? 이비인후과 가는 거 맞죠? 내과 갑니까? 외과 가요? 뼈저골 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이비인후과 가는 거야. 뼈가 망가졌으면 뼈저골로 가는 거고, 뱃속에 오장육부 고장 났으면 내과 가는 거예요. 겉에 외상 입어서 찢어졌으면 외과 가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잘 아시죠? 하물며 우리가 병원을 안 간다 할지라도 약을 먹어도 똑같아요. 배 아픈데 감기약 먹는 사람 있어요? 배 아픈 약 먹어야 돼.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는 거고, 무릎이 다쳤는데 아까진기 바르지 약 먹어요? 아니잖아요. 아까진기 먼저 바르고 너무 염증이 생길까 하여 소염제들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이치죠. 아니, 아픈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육적인 것이 아픈 게 다른데 고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영적인 건 전부들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이 문제인 거야. 마음이 아프든 생각이 아프든 또 내가 시험이 들었든 기도를 못하든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든 지혜가 없든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와요. 그런데도 계속 시험이 들어. 근데 시험이 드는데 기도해라 이렇게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은 치료를 해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천성으로 소아마비가 태어나고 후천성 감기몬살로 인해서 후천성 소아마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후천성에 어떤 장애가 있는가 하면 선천성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린 영적으로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런 뜻이야. 세계롭게 오신 여러분들은 첫 번에 만났을 때 교회 열심히 잘 다녔잖아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잘 다녔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 하나 받기로 50년 60년 동안 방언을 안 주시더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고 찾는 데 찾게 하시고 두들기면 두들기게 하시는 분이야. 뭔가가 장애가 있으니까 못 받았겠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주둔하고 계시는 분은 몸된 성정이라 하나님이 늘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세운 종은 틀리다. 그건 이 세상의 의사와 똑같다. 박사와 똑같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사 능력은 참 성경적으로 볼 때 왜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도 있는가? 소선지자는 그만큼 조금 받은 거야. 대선지자가 특별 계시라면 소선지는 자연 계시야. 자, 사도들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이 수준이 틀리다니까요. 세상에서도 왜 가역 공부 시키는데 일반 대학 나온 사람한테 가역 공부하는 서울대, 하버드 대학 나왔답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가역 공부 시키죠. 그 왜 그러겠어요? 더 많은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걸 모르면요, 그래서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와 능력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낫겠어요? 귀신 쫓는 은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기야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못 고쳤더라. 목사인데 왜 못 고쳤을까요? 지금 목사인데 다 고쳐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아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유가 알아야 영적 세계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말씀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은요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를 남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안 받은 거야. 치과대학, 의과대학을 다 나왔어도 전부 의대.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아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과대학은 나왔지만 치대부터 시작하여 흉부외과, 심장과, 어떤 다 정신과 이게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나온 거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막 여러 개를 다 못해요. 그래서 치대하면 그것이 끝까지 당신의 생을 마칠 때까지 치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심장병과도 마찬가지고 뼈저골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는 또다시 애완견의 시대다 보니까 동물을 치료하고 수술한 사람이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만 간단하게 알아도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팠어요. 그럼 믿음 생활은 잘했는데 몸이 아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져서 하늘나라 갔더라. 그때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건가? 좀 한번 주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너무 병을 오래 두셨군요. 초기 때 왔으면 수술해서 낫을 텐데 말기예요. 말기가 돼서 못 고치겠네요. 좋은 거나 먹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듣죠? 영적인 것도 같아요. 본인이 기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쳐주면 세상으로 달려갈까 봐.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짓궂으신 하나님이세요? 잘 살고 있는 재산을 걷어가시고 건강한 육체를 때리시고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시고 이러시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려고 가정과 내 자신의 육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에게 난 하나님 40년 동안 잘 믿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라 하니까. 아픔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착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와야 돼요? 이러고 이야기할 때에 뭔가가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기도 못해서, 당신이 믿음 생활 못해서 이렇게 지적하기 이전에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오실 때 다 아픈 과정을 맞춰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좀 더 크게 쓰시려고 주의 종이 되라더라. 사명자 되라더라. 여러분 가정을 지켜도 집사가 기도하는 것과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틀리더라. 목사는 자격증을 얻은 축복권과 축사권과 축도권을 자격을 얻은 것이고, 집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무면허와 같은 거예요. 무면허증 가지고 의사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인정되듯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교회 다녀 성바 성자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야 천국 백성 된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죠. 그것을 밟아야 되잖아요. 운전도 우리가 나 운전 잘해 그까진 거 운전면허증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운전을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잘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인정하는 보증서잖아요. 그걸 받지 않으면 운전 못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나 무슨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정도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평신도 시절을 거쳤고 집사 시절을 거쳤어요. 우리 가정에는 오라버니가 셋이나 했어요. 이 사상 속에 뭐가 들었어요? 남자만 목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왜 오빠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쓴다도 하지 않느냐. 그 사도행전 2장에 여종과 남종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더라. 이게 신시대잖아요. 구속기 시대 때 여자가 어떻게 남자하고 같이 대등성을 가지고 쳐다보고 살았겠어요. 남전 여비 사상이지. 지금처럼 뭐 맞부리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는 말을 해주면 기뻐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나는 그냥 위만 조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났네요.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암이야. 지금까지 엄청 밥도 잘 먹고 뭐 생활도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암이라뇨?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의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듣잖아요. 그게 내 상식과 내 지식이 맞나요?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의사가 많은 환절을 달아본 자가 말을 하니까 믿는 거 아닐까요? 의사 말 안 들어갖고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이 있죠? 늦게 건강진단받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무 늦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축복이 일찍 만난 것과 늦게 만난 것 차이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치료법을 하면 낫는다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이 종은 항상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응?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발전하지 마라. 세상을 향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1절 5를 참으시사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응? 자, 암 환자에게 계속 엮기하면서 재활을 운동하세요. 이러겠어요? 공기세로 그냥 차분히 그러지. 재활운동 하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해서 팔다리를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뼈가 굳으니 재활운동 하세요. 그래서 수술하고서 재활병원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육적인 것은 병이 치료가 아직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50%는 치료가 되고 어떤 건 90%. 암 환자가 수술은 잘했지만 재발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90%.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도 역시 믿음이 50%면 50%만 고쳐. 100% 하나님께 완전 전폭적으로 몸과 마음 영혼 전 죽게 드리나이다. 이런 사람은 100% 고치는 거야. 그 성경적으로 뭐든지 그래요. 내가 하지 못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 탓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정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정신병.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환자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뭐로 지탱하고 있어요? 약으로. 울고 싶어. 슬퍼져. 그러니까 약으로 먹어서 슬퍼지고 이것을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호자나 자신이 노력해주지 아니하면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해서 조현병으로 가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런 걸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았고 노래가 너무 좋았고 춤이 너무 좋았고 술이 너무 좋았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는데 왜 우리 집이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도 빼야 돼요. 첫 번은 내가 가는데 우리 집이 계속 몰락을 하는 거야. 우리 큰오빠 집에 불이 막 타버리고 뭐 오라버니 막 교통사고 자식들이 막 넘어지고 내 동생이 왜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 정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종을 부르려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세상도 나를 필요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다니고 그들을 또 희망과 소망을 주고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봉사 충성하는 거고 하늘나라의 영혼들은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주려고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 같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문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니까 상담사로. 이 세상에도 그렇죠? 하늘나라도 아무나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타고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담자가 전도자로 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넣어주셔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이신가 모락이신가 재능가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넣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각자 선생님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육적 방법을 말씀드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가르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예언을 받았겠느냐, 다 신유를 받았겠느냐 그렇게 기록해야 하네요. 각자의 선생님인 거예요. 특별히 머리가 똑똑해서 타고날 때부터 천재가 있죠. 갑자기 10살짜리가 갑자기 하버드 대학에 외국인들과 같이 있더라. 가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발전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냥 낯을 놓고 기억, 예언 배웠겠지만 지금은 유치원부터 벌써 몇 개국을 배우는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민 가가지고 몇 개국을 배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자 영어, 보통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 일본어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배우잖아요. 한 사람이 이걸 다 하잖아요. 목회자가 열심히 30년, 40년 계속 그 양들만 계속 꼴을 먹이고 그렇게 산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이 종이 자화자칭이 아니라 몇백 명 놓고 목사님들을 놓고 집회를 해놓으라. 부흥강사다. 말씀을 전해서 병든 자 고치는 말씀의 은사도 있지만 기도에서 낳는 기도의 은사도 있노라. 악한 영도 쫓아내고 시험 들어있는 영혼들 잡아주노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집사가 지금 이 초신자가 막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줘서 낫겠죠. 아니면 약도 병원도 사용해라. 이렇게 일러줘요. 근데 목사가 갑자기 아파요. 이 목사가 이 교회 오셔서 집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영적 체험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아파요. 그거는 병원 가고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주의 종으로서 못 가는 것을 회개해야 돼.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의학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많은 본인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의 인생을 구하라고 선택을 했는데 목건이와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이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고 팬데믹 세상이 왔기 때문에 주의 종도 선교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 목사 자리를 늘 제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처럼 뭔가 장막을 기우고 또 내 돈이 있으면 또 주고 연못돈을 받았으면 또 다시 다른 교회 살리고 이런 부분들로 가라. 그럼 세상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허공에다 메아리치는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축복 안 받으면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축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요즘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살면서 축복받은 경우가 없어요. 의식주 날마다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배가 고파서 식사할 겨를도 없도다. 마가복음 3장 6장 말씀이에요. 12살까지만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들고 다녔지 그 후에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도 외면하고 이모들도 외면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팔아먹었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뭘까요? 잘못했으면 잘라버리지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응하게 하고 나서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가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은사를 전수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받으라고. 여러분이 이종이 40년 전에 했을 때 앉아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정도 나이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었잖아요? 젊어서는 뭘 못하겠어요? 지금 뭐 젊어서는 뭐 세멘트 젊은 뭐 20대 30대는요 버끈버끈 40kg를 듭니다. 나이가 먹으냐? 아이고 허리 아파. 들다 내려놓으면 그래요. 물론 성경에 120살까지 쓰셨기 때문에 이종은 120세가 될 때까지는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진 않겠지만 그래도 30대하고 70대가 넘어가니까 틀리더라고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붙잡아 주니까 똑같이 잠은 2시간이요.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영혼들 위해서 달리는 건요. 같습니다. 힘이 막 없어도요. 강대상 밑에 걸어와서 이 단까지 걸어올 때까지는 힘이 없고 막 그냥 목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도 단상에 딱 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 이렇게 언제 아팠던가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분이 써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성령 체험 받으셨습니까? 진단을 해야지. 의사는요 진단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도 낮에 뭐 했어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 과로가 많군요. 신경성 쉬셔야 되겠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의자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와내요. 그럼 의사 말 듣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시대에 막 어깨가 뭐 움직이기 이거 팔도 들지 못할 정도로 아프는데 죽을 병인가 봐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병원에 갔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50견이 왔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나는 죽을 병 같아. 팔도 못 들고. 50견이 오셨네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까요? 아플 때 진통제나 드시고 그 시간이 되어야 나요. 그게 50견 아닙니까? 갔나 했더니 60이 되니까 또 60견이 왔네? 응. 이런 것이 진단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진단법들은 그렇게 잘 듣고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듣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의사 말은 안 듣느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응? 이 정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 동생 하늘나라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내 동생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예언도 받고 있고 교회에서 여전대 회장까지 하고 있다며. 왜 내 동생 때문에 왜 나를 선택했대? 그리고 내 동생이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픈데? 심장판막증으로? 투덜거렸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걸 불평불만 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럼 쟤 좀 살려보시오. 그럼 내가 잘 믿을게요. 그랬더니 진짜 살렸단 말이죠. 서울대병원에서는 지금 수술 안 하면 곧 이틀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리셨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합한 기도가 되어서 살리셨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줄줄줄줄줄줄. 요강단지가 가까 찼어. 밥 한 끼만 먹고 죽는 게 언니 소원이야. 이랬던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종이 하나님 전에 갔더니 돈가스 다 먹고 잘 먹어서 이제 낫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종은 세상으로 또 가야지. 그리고 이종이 갔어요. 그랬더니 언니 제발 그러면 안 돼. 또 살았잖아. 이종이 지금 한 경험입니다. 난 주의 종을 되라고 내 동생이 계속 언니는 주의 종이야.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아직도 날라리 아빠빠야. 이것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뭐 짜이고 댄스 가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내 동생이 1년 반 동안 잘 있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진짜 갔습니다. 이중이 먼저 경험자기 때문에 설명돼. 왜 나 때문에 제가 아파야 돼? 나 때문에 왜 남편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한 방법이에요. 그러자는 내비두면 세상으로 자꾸 달려가니까 지금의 과정 속에서 내 가정에 화목을 주고 내 육체 아픔을 다 떨어주고 그러면 그대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기술자로 쓰려고 하는데 뭐로 다 그냥 정승판위로 올라가는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유생으로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더 말이 똑똑하니까 당나라나 명나라나 막 그 나라에 보내겠습니까? 사신으로. 똑똑하니까 보내죠. 목숨을 던지려고 마음먹으니까 보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몇 년 전에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의사 자격증을, 영적 의사 자격증을 얻을 때까지는 그냥 움직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주하고자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전혀 몰랐어. 그런데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죠. 자, 제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처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예수님은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진찰하기 시작하죠. 자, 능력 없는 사람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떠나가요? 예수 피한다고 떠나갑니까? 이게 잘못되었던 사실들을 고쳐야죠. 이종은 딱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기도도 어떤 침례교나 이런 걸 다 거쳤죠. 제가 통합직 다 거쳤습니다. 다 교단을 초월해서 전국에 집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외국까지 갔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라고 했더니 막 도전을 해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도전을 해서 열심히 그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위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보면은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목사이며 신학교의 학장 총장입니다. 뭘 더 받으려고 엘리야 쫓아다녔을까요? 본인이 말하면 곰까지 나와서 죽였는데 대단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받은 역사지만 선지자 생도가 여리고도 가도 뭐 요단에도 가도 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가라 너는 이제 안 해도 가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맹세합니다. 나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능력을 내가 갖지 않고는 안 떠나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왜 앉아있는 거예요? 능력은 더 받아야지. 진단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 같이. 그 병원의 의사가 좀 박사학위 땄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참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래돼서 막 그냥 수술한 경험을 했던 그런 고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레지던트 인턴들 거쳐서 바로 뿅아리 같은 박사 의사 선생도 있어요. 의사가 많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군인이 많다고 해서 다 1, 2등병해서 별 괜히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세상 이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거쳐온 그 시간에서 지금 여러분은 대학원 박사 코스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부담되지 않고 시험이 안 들어요. 이 세상 이치가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가 스카우트 당했다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연예인들도 똑같은 연예인이 주연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자, 이게 전부 세상에 왜 안 돼? 월드컵 선수에 나갔던 축구 선수가 일반 회사에 있는 축구 선수 다 축구 선수입니다. 새벽에 나가는 아저씨들도 축구 선수예요. 나라에서 인정한 축구 선수는 월드컵이나 그런데 나가는 선수들이잖아요. 회사에서 필요해서 썼던 축구 선수는 회사에서 보수가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월드컵에 나갔으면 나라에서 평생 나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축구 선수가 거기서 평생 나가요? 아니잖아요. 회사에 있을 때만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뛰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공무원이 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물러나도 계속 받으려고. 선생직은 공무원이었잖아요. 지금도 젊어서 선생 노렸지만 80이 넘어서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이라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사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받아야죠. 영적인, 육적인 아픈 거 그냥 병원 가시면 됩니다. 영적인 아픈 거 영적 병원 가야 돼요. 말씀 좀 전한다고 해서 영적인 의사 아닙니다. 다 마음의 투시, 생각의 투시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험이 들었고 어떤 신앙생활 했으면 어떤 은사 받았고 어떤 능력 받았나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좀 듣기가 고가워도 이종이 하는 말은 여기서 초신자 때 중신자 때는 별로 지적 안 하잖아요.
이제 강신자가 되면 지적을 많이 해요. 처음에 뭐 대강대강 한 달에 한 번 오든 뭐 몇 달인데 관계 안 하잖아요. 목사들이 빠졌다.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평신도가 빠져도 뭐라고 할진데 목사가 주의를 범하냐? 말해요, 안 해요? 이종은 우리 가정에 엄청난 기념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았노라고. 친조카, 그것도 사춘이나 뭐 저런 조카는 뭐 생각도 못 해보고 친조카들 결혼식 갈 때 한 번도 못 갔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복이 연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심령투실해야 되잖아요. 왜 제자들은 갔는데 우리는 안 됐나이다. 믿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뒤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이게 바로 29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너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교회에서 받을 수 있고 목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때문에 헌금 때 받을 수도 있고 물질 때 다 받을 수 있어. 시험은 이런 것들을 다 언제부터였느냐 이걸 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왜 우리가 내시경을 갖다가 찍을 때 속을 비우세요 그러겠어요? 난 밥 먹고 싶으니까 밥 먹고 그냥 찍어주세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CT 촬영도 다 굶죠? 여러분은 경험자들이죠? 비워야 되는 거야. 비워야 사진이 제대로 나와. 속을 비워야지, 속을.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던 거, 가정사, 뭐, 일반사, 자식이 속색인 거, 뭐, 남편이, 이거 비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이게 비우는 작업이야. 언제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 귀신이 저를 막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그냥 자주 넘어뜨렸나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사잖아요. 영적인 의사잖아요. 세상을 안 밟아봤겠어요? 이런 걸? 이 세상에서도 귀신 들렸다. 정신병원 가죠? 이종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형사 출신인데도 그냥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장악을 해갖고 귀신이 들렸어요. 계속 귀신 소리를 들어요. 그 겨울 12월 달에도 아파트에서 막 물 뿌려라 해서 계단에다 물을 있는 대로 뿌려가지고 그냥 땡땡 그냥 계단이 얼어요. 아파트 계단이. 근데 형사 출신이에요. 정신병원에도 들어가 봤고 뭐 좋다는 기도원도 다 가봤고 못 고쳐서 미국에서 온 내 제자의 그 친척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개를 받아갖고 이종은 조그만 다락방 같은 곳에서 그것도 지금 있는 정수기 아니야. 수돗물. 요단강에서 남한 장군이 난 것처럼 그 수돗물로 일주일 만에 고쳤어요. 자, 그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물이 포도주 역사다. 지식과 상식이 이것 먹으면 균이 들어가는데 그랬으면 요단강가에 균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요단강이 꾸종물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이죠. 더 맑은 강이 있지 않냐. 왜 저 더러운 강에서 나를 씻으라느냐. 균이 소독도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사상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고침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았잖아요. 아픈 데가 다른데 고치는 것은 다 다르죠. 병원이 틀리듯이 영적인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교회야. 믿음을. 다 고치는 게 틀리시잖아요.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이제 깨달았어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지막에 회개하죠. 믿음 없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대고 기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걸 다 회개까지 이룬 뒤에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무조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년이 부끄러운 수치병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해래요. 그때 다 고백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 갖고 고칠 수 있었던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그랬고요. 우리가 다 그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부장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방법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계속 믿음을 더 채워야 되느니라. 키워야 되느니라. 말씀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을 더욱더 채워야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겸손이 부족하면 겸손을,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채웠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역사를 하실 거라고요. 이 종이 단번에 뭔가가 주어서 나도 단번에 기도해서 내 기도를 저 유명한 김마리아 목사님 저도 이루고 싶어요. 이 종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싶어요. 그래서 째고 뭐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말씀대로 해주사이다. 말씀을 갖고 하고 예수님께서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걷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9장에 나면서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지만 그 단번에도 고쳐줄 수 있는데 왜 그 가파른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실로암은 강도가 출현하고요.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그래요. 왜 눈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그 길을 걸어갔다 오라고 하느냐. 하나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처방법이.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있었던 율법이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에 많이 그게 있다 보니까 아니 성경 말씀은 그걸 자세히 못 푸니까 그러죠. 열왕기 2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영감 받고 그 뒤부터 방법론과 처방법이 다 틀렸어요. 다 받으셨다는 거죠.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성 사람들에게는 그릇을 너희들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희생 생각을 하면서 소금을 가져와라. 그때 기적은 일어났고요. 열왕기 3장에 전쟁터에서 목이 마르다고 물 달라는데 무슨 물을 빨리 주지 않고 검은 걸 갖고 와서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고 비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지만 이 일상생활의 지식과 상식 벗어버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물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뭔가 축복을 받고 직장에 다녀서 뭐 벌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걸 안 해도 내가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내려올지 주신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칼 들고 나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폭병을 줘서 암몬과 세일 거민까지 모압까지 싹 진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축복받아라 막 그러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율법교에서 축복받으라 기다리지 이러고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빨리 이 종을 만났을 때는 오랜 세월 지금도 20년이 기다도록 계속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나왔더니 청주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80이 넘어가도 지금도 그냥 한 가마를 쌀을 지고 다닌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갈렙 같은 기운을 줘서? 아직도 내가 70이 넘을 때까지 여잔데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70이 넘어갔고 75가 됐는데도 운전하고 다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그게 전부가 순종이잖아요. 의사가 말하는 것을 순종해서 육적 백성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대언해서 말을 하면 그걸 들어주면 내 마음에 묻어 의심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믿어 의를 이루시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시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많은 어떤 영혼들이 이렇구나 다 성경도 다 아픈 게 틀리기 때문에 영적 아픈 게 틀리기 때문에 고치는 거 틀려요. 그것만 오늘 알아두시면 돼. 아픈 게 다른데 내 믿음의 세계가 다른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축복받아 난 안 줘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에레미야 18장처럼 파상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신대. 제사 때 쓰는 그릇, 제기 그릇, 더 일반 그릇, 시골 농사꾼 그릇 이렇게 토기장이가 권한을 가지고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답니다. 뭔가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시면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그냥 뭐 엄청난 무섭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19장에 롯이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저 맨 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저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조금만 좀 여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소알성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제가 믿음이 이렇게 있을 때까지 조금만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애교를 떨면서 용돈을 타가듯이. 그렇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도 2000년이 2000살이셔, 2000살. 2000살이시면 예스, 예스, 이러면서 난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아, 2000살한테 갑자기 예스, 예스 그래요? 우리 조상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성씨 얘기할 때도,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러고 존경하거늘. 그렇잖아요? 이달은 어린아이 같이 살자고 어린이 질.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가지라고 어버이 질. 다 껴있죠? 잘 배우라고 스승의 날. 다 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것 같고,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더욱더 따라다니면서 은사 받으라고 하는 거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갖고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른이 되니까 사상과 생각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결단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 믿기를 바라요. 믿음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나 모든 제가 가졌지만 우리는 왜 안 됐죠? 라고 말할 때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럼 이들이 기도 안 했겠어? 기도했어요. 아까 전자에 그랬죠. 공중나는 권세가 따가도록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도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서로가 듣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면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이중에 말하는 것이 다 거부 반응으로 느껴져요. 항상 모든 귀가 얇지 마시고 아픈 데가 다른데 고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것을 깨달으셔서 육체 아픈 것과 영적이 아픈 걸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데가 아플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어디가 아플까?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믿음을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은사 모든 걸 체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